오늘은 여러분도 잘 읽을 때 지루하고 또 목회자들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식법, 그러니까 세레모니얼 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에틱,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세레모니얼 러는 사실상 우리가 더 이상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왔을 때 상징이나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세레모니얼 러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래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학생 수련회인가요? 가가지고 현지에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직접 목을 따서 죽였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의도는 좋은데 동물애호협회에서 수를 걸어가지고 지금 아마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염소를 목을 따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원색적이고 잔인한 방법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다 올 때마다 양이나 염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씩, 가난한 분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상에서 그 세레모니얼로 주님을 보여줬던, 상징했던 모든 그림자들을 주님이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잖아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런 규정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 시절에 냉장고도 없는데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다 죽어요. 응? 상한 거 잘못 먹으면.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몸에 잘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해로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금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안 지키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 같은 거.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냥 가운 같은 거 적당히 하나 걸치고 쓰시지만은 요즘 옛날 그 규정대로 하면은 정말 복잡합니다. 에? 밑에도 방울도 달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이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왜 그런지 아세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막성 기후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가죽으로 만든 성막 안에서 피를 뿌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쾌쾌한 냄새, 지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도대체 피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움직임이 없어.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다가 밧줄로 동여매서 밖으로 밧줄을 꺼내놓고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쓰러져 죽으면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약간의 음식 냄새는 솔솔 오지만은 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시설에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윤리적인 규정.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불쌍한 이웃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세레모니얼, 종교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아주 탁월한 규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안식일 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구조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놨는지.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에는 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전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맞닿아 있을 정도로 오래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구약의 많은 그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구약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율법 조항이 바로 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연결돼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는 바로 나다.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에게 맞닿아야 되고 주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성경이 약속하는 쉼의 개념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맛보고 그 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개념은 안식년 개념으로 발전되고 또 더 나아가서 희년 개념으로 이것이 또한 발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중요하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통로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 조항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 7년째 되는 날 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희년 제도는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에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데 50년마다 원래 상태로 다 되돌려 놔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땅을 할당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마다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 내놓아야 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또 다시 할당받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그 원 위치대로 다시 땅을 재분배받는. 그래서요 이스라엘 율법 조항에는 이것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1%가 99%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비성서적인 그런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양극화 현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규정이에요. 나눔의 규정, 분배하는 규정.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정의라. 그렇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Gracious Justice라는 책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의의 개념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땅을 묵혀라, 쉬게 하라. 6년 동안 파종하고 열심히 수확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묵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은 이들이 땅을 훨씬 받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기 이전에, 출애굽을 막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규정이에요. 아직 이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개념도 아직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에요. 너희가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라 하고 주신 그런 규정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주신 이 규정은 오늘날에도 생태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과 이 세계를 보호하고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생태학적으로, 유기적으로 너무나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심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7년째 되는 해는 야훼의 안식년이므로 이 땅을 아주 묵혀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순을 치지도 말라. 너희가 거둘 때 떨어진 데서 절로 자란 것도 거두지 말고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둔 덩굴에서 절로 열린 포도송이도 따지 말고 땅을 완전히 묵혀두어라. 쉬게 하라. 여러분, 이 개념, 땅이 배고프다거나 아니면 땅이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땅도 무한정 먹거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6년 농사를 지었으면 그 다음 한 해 동안은 놀리게 하는 그렇게 해야지 땅이 힘을 얻고 다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서는 씨도 뿌리지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라. 아예 손대지 말고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농경사회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제가 잘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지혜에 있었을 거예요. 열마지기가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농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땅은 좀 묵혀두는 땅이 있었던 것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땅이 좀 쉬도록 아주 기름진 퇴비와, 우리 어릴 적에 참 그런 냄새가 야지에 가면 많이 나잖아요. 밭 가운데 논에 가면 뭐 짐승들 그 인분 같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 자연 퇴비 같은 것들을 뿌려서 섞어서 땅에 묵혀두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 뉴 제너레이션. 그랬어요. 지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 퇴비를 자연 퇴비와 그런 것들을 주어서 묵히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제 기억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사법은 심각합니다. 생산성 일변도로 돌아가고 있죠. 오늘의 농사법은 땅을 묵히는 이런 방식을 포기한 지가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최대한 땅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확, 그 더 많은 소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 많은 이 땅에서 수확을 거두려고 참 독한 화학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아주 독한 살충제 뿌려가지고 땅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만 빨리 짧은 시간에 많은 수확을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비성서적입니다.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과 보스턴에 이게 다 이 온난화 현상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타락한 인간들의 이심 때문에, 지나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땅도 망가지고 사람들도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땅을 묵히는 안식년 제도를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인데 왜 땅 얘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시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도 쉬어야 된다면 인간은
이 쉼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 개념이 바로 결국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라는 안식일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땅도 쉬어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두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징벌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대가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죄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고, 한쪽에서는 노동이 신성한 것이라고 말해도 이건 죄의 징벌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이건 선호하지 못하고 호의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벌로 내리신 것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노동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애기 낳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는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제 신랑은 에덴은 쫓겨나고 이제 밖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히려 그 해산의 고통과 이 노동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죄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구원의 통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이 사실, 이런 뷰로 성경을 바라보면 노동이 정말로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쫓겨났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해산의 고통, 물론 죄의 결과로 얻어진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에덴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노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이요, 참 우리에게 기가 막힌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 고통스러운 그 해산을 왜 하는지 몰라. 하나 낳기도 목숨을 걸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인데 왜 둘 낳고 셋 낳고, 옛날에는 12도 13도 낳고, 존 웨슬리 목사님 18을 낳았어. 주시는 대로 막 받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고통이지만은 큰 순간이더라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잠시 고통받고 그 아기를 품에 안을 때에 얻는 기쁨과 그 감격은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 해산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이에요. 말썽도 피지만 이 자라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도, 신경 쓰는 일도 많지만, 뺏어가는 것도 많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잉글리시 101 클래스에서 아티클 하나씩 쓰래. 라이팅 클래스에서. Having children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써라. 딱 나눴어요. 네게티브한 의견과 포지티브한 의견. Having children, 애를 가지는 데 있어서 네게티브한 것은 너무 코스티하다,
돈이 많이 든다. 너무 우리의 삶이 없게 만든다. 나를 그냥 드라이브 해가지고 내 삶이 없게 피곤하게 만든다.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포지티브 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 여기서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해산의 고통이 심하지만은 또 그 고통을 잠시 겪고 나면 누리는 행복감과 기쁨과 그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다 상쇄하고도 극복하고 남을 만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자라면서도 그 아이들이 말썽도 피는 순간이 있지만 바라만 봐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 아이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되고 말이죠. 살만 나고. 하나님 이렇게 신비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노동도 마찬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직장 생활을 할 때 죄의 결과로 내가 오늘도 일하러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일터에서 신성하게 땀 흘려 노력함으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전제를 했습니다. 비성서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내 스스로가 생각부터, 내 가정부터, 또 사회에 내가 접하는 그 속에 이런 생각들과 원리들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는가 하면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노동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성서의 전통 때문인지, 노동 자체에 대해서 나쁜 경험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땀을 흘리는 육체 노동보다는 머리 쓰는 일을 선호하죠. 실제로 육체 노동하는 사람보다 서비스업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노동의 의미는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시대에도 이 당시 말씀을 줄 때 말고 그 후에 성경시대를 보게 되면 노동은 항상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달리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사람을 포로로 인질로 끌어오면 노예 삼아서 그 노예들이나 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하시고 방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너희 집에 손님이나 일꾼이나 노예들까지 모두 노동을 멈추도록 강제로 규정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무조건 생산성만을 높이려는,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혹사되는 이런 제도 속에서는 인간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 인간성을 회복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쉼이 있어야지. 여기는 육체적인 쉼을 포함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강제로라도 지키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땅도 쉬고 공장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도시 생활이 이 전기가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 준비도 안 한 것 그냥 말이 나와서 했는데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봐 제가 1년에 몇 차례 제가 학부형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냐면 켈빈 칼리지에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타지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이 학생들이 머리들은 좋고 잘 준비돼 가지고 오는데 이 공부할 훈련이 안 돼 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 게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 부모가 불 켜져 있으면 나가서 잔소리하고 불 꺼라 억지로도 재우고, 그럼 부모가 내일 일 가고 피곤하니까 잠들면 또 일어나서 또 해요. 컴퓨터 게임. 요즘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머리도 좋고 잘 준비되고 똑똑하고 이런 아이들이 와. 그런데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아요. 몇 번 기회 주다가 왜? 첫 수업이 8시인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요즘은 제가 많이 압니다.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몇 사람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가 뜨면 졸려 가지고 자. 이러는데 어떻게 8시에 수업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수는 학점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순전히 애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밤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어떻게든지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이런 구조로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분당에 계셔서 한 번씩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강의하러 나가면 이제 어머님 집에 잠깐, 저는 호텔이 있는 것보다 며칠밖에 안 되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서현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밤늦게 다 끝나고 또 만날 사람 만나고 밤늦게 11시도 넘어서 뭐 12시쯤 전철 타고 딱 내립니다. 내리면 이게 낮이에요, 낮이. 그 광장이. 거기는 우리 또래가 지나가면 안 돼. 전부 젊은 사람, 대학생 젊은들이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빨리 지나가야 돼, 우리는. 걸음걸이도 빨리 해서 거기 지나가야 돼. 그거 낄 수가 없어.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아. 들어보니까 3시, 4시까지 아이들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광장마다 그렇다는 거야, 한국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럽 나라 중에서 항상 야비하기도 하지만 머리가 좋은 건 독일, 게르만족, 독일에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 빨리, 낮과 밤 이런 문제가 우리 인류 문명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빨리 문 닫고 빨리 들어가게 하는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독일에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독일에서 오셨는데, 오늘 제가 글을 보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않는다. 빨리 끝나고 빨리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켓도 빨리 문 닫고,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어디 할 게 없다고 밤에는 문을 닫아서 꼼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참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함으로써 인생을 즐기자.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의식이 있고 조금만 정신 차려서 똑바로만 보면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질주하는 고속열차에 함께 타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내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기분이에요. 나 혼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다 같이 가고 있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고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될 이웃들도 무시한 채 그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쉼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참된 쉼이
현대인들에게 별로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정직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도 치열하게, 이건 한국교회만 있는 참으로 특이한 현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직장이나 또 개인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거기 학교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삶 이외에는 모든 것을 교회에다 쏟아 부어서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이래야지만 인정받고 개인 삶이 없어요. 가정도 안 돌봐. 자녀도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저도 한때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할 때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쉬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이거 어떻게 쉽니까 제가? 불경스럽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지시고 이러셨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찢어지는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가져야지.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목이 찢어지든 말든 성대가 상하든 말든 그냥 울부짖고 그런 시절이 꽤 있었어요. 직장이나 학교 등 자기 직업에 쓰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교회에 쏟아붓는, 그래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이런 신앙인들을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들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목회자들은 또 그들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선동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짐이 되어서 더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냥 균형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우리의 그 삶의 질고들 뿐만 아니라 관계 어려움뿐만 아니라 진로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쉼이라고 말하는 건 육체적인 그냥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참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묵히라.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그래서 그대로 따른다면 당연히 여러분 먹거리에 생산품의 7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7일간 일하는데 7일간 벌 거를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러면 우리의 셈법에는 당연히 7분의 1이 손상이 나는 거예요. 손해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셈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묵히는 이유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사는 짐승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셈법 아닙니까? 이상한 셈법이에요. 우리의 계산은 7일간 일하면 7일 버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6일간만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더 많은 생산을 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남종과 여종,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더 나아가서 짐승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땅의 쉼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내 개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마디 얘기해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삶의 토대를 단지 성공주의, 단지 생산성 향상에만, 그리고 성취에만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열차 타고 달려가는 거에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많은 축복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많은 이웃들, 그런 필요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더불어 사는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는 얼마나 성공주의에, 생산성에만, 성취욕에만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요, 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참된 쉼의 근거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구조를 새롭게 하고 또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 이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현대적 삶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제도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단기 선교 한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진로에서 뭔가 조금 헌신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종교 열광주의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속주의를 피한다고 종교적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방식으로 참된 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결책 하나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순서를 말한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속에서, 이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하면 정말 이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세나 사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하나를 제가 처방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성서적이고 일반적인 처방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이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품게 되고 더 이상 나는 까칠해지지 않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면서 그동안 어렵고 까칠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품게 되고 쉽게 용납이 되고 마음이 부요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없는 사람은 각박하고 까다롭고 그냥 피하고 싶고 상대하기도 싫고 밉고 누가 나를 해치는 것 같고 방어적이 되고 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이 쉼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의 말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강단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성공해야, 많이 생산해야 많이 먹는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진정한 내 영혼의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피곤한 자들아, 고난 자들아, 갈급한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웃이 달리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쉼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묵혀라. 땅을 묵혀라. 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